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새 봄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오면은 많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죠. 학생들은 새 학년이 되고, 또 훈련반에서는 새로운 훈련들이 시작되고, 또 올해는 특별하게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초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목장 전도 축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좋은 생각들을 나누셔서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에는 결혼식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결혼식이 끝나서 지난주는 장례가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한 주 연기했는데 결혼식이 계속 봄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 가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신랑이 잘생겼나?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있나? 신랑 어머니는 화장이 잘 먹었나? 이런 거 잘 보시나요? 저는 여기 음식이 맛있나? 음식에 뭐가 다른 게 있나?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 갔는데 예식 홀보다는 피로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결혼식의 음식은 신랑 신부 또 부모님들의 얼굴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죠. 남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예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결혼식 하객 숫자를 잘못 예상해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반찬이 부족하게 되면, 또 맛이 별로다라는 게 얘기되면 결혼식 당사자는 물론 양가의 부모님이 그 하객들에게 평생 뭔가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리켜서 체면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문화는 이것보다 더 한층 더 나가서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내 체면이 구겨졌다, 내 얼굴 어떻게 드나,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비슷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집안의 수치다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 결혼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토요일 1시간의 예식이 아니라 보통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긴 시간의 예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의 일이나 집안의 일 정도가 아닌 마을 전체가 크게 열리는 축제 같은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에도 양가의 부모가 혼인잔치를 주관하지 않고 그 마을에 연륜이 있거나 높은 분이 연회장을 맡아서 그 결혼 예식을 주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을의 가장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 같은 문제가 발생됐죠. 3절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다르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마을 전체의 잔치라는 것에서도, 또 수치 문화라는 관점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랑 신부, 부모의 체면이 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가나라는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한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마을 잔치에서 포도주 준비를 소홀하게 돼서 이 잔치가 중간에 끊겼을 때, 일주일이라는 어떤 긴 시간 동안 그게 이어지지 않았을 때에 신랑 신부의 부모가 연회장에게 고발당했던 일, 또 심지어는 끌려가서 맥까지 맞았던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는 마을 전체의 수치, 굉장한 큰 문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3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친척관계이거나 밀접한 분의 예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준비된 것이나 모자른 것도 미리 알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걸 보시면 이 잔치집의 종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아무런 관계없는데 와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음식이 떨어졌다, 이런 걸 하지 않지 않겠까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잔치를 준비하고 돕는 일을 했던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심각한 사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전하지요. 여러분,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려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혼인잔치는 제자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가족과 연결된 관련이 있었고, 또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이 음식을 준비한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때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에 가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새겨두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신방을 가다 보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없느냐, 계속 문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 바로 뭔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맞이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는 문제, 직면하는 문제들이 수시로 있죠. 우리는 문제가 닥쳤다는 것만으로도 참 힘겹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가 따라오는 것, 문제가 수시로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문제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언제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앞날에도 원하진 않지만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 위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가지고 아뢰라는 것,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의 뉘앙스가 다소 거칠잖아요. 하지만 이 표현은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원어에 보시면 가장 존칭으로서 여인이시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는 나와 상관없다, 내 때와는 다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 서운한 반응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뒤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 대화 이후에 하인들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언지를 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들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혹시 아니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표적 사건의 시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 그 하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깃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6절 보시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합니다. 물 한 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으라고 놓은 이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한 통은 보통 물 4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2동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항아리에 80리터. 근데 지금 이 항아리가 6개. 그러면 480리터. 480리터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것도 물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고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채워야 하는 쉽지 않은 일, 이해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하인들은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 많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왔다 갔다 하기보단 차라리 포도주 빌려오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셔서 채우죠.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 하시니까 떠서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순종한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르라 했던 마리아의 명령에도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새기고 순종하는 편을 택하기보다는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라고 쉽게 넘어가 버리죠. 전도합시다. 우리 목장에서도 목장 전도 축제에 초대할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말할 때, 그러자,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내 친구, 내 아이의 학부모 누가 있지?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거기 와? 너 같으면 오고 싶겠냐? 이런 반응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단정하고 쉽게 부정하고 알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3월부터 패밀리 타임이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한자리에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하면, 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좋은 거 하는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절이라도 같이 읽어야 되겠구나, 즐겁게 순종하기보다는 가족들 모이기도 힘든데 무슨 통독이야,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애들이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않으시나요? 저희 가족도 3월 1일부터 이 패밀리 타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읽는데, 둘째는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해서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면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예배나 기도에 또 훈련반 때문에 늦게 가게 되면은 저 말고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자기 전에 이 패밀리 타임을 하고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저한테 체크해줘요. 어젯밤 아빠 없었는데 패밀리 타임 했냐고, 정말 읽었냐고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소리 내서 말씀을 읽는 시간, 또 아이들이 대답하는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뒤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스티커를 딱딱 붙이는 재미, 너무 재밌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아들이 패밀리 타임 때 성경을 다 읽고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없어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고요. 그 아내가 저한테 전달해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저를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이런 걸 되게 자주 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역자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교회 카페에서도, 본당 예배실에서도, 또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고하는데 우리 아버지 몸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또 관건인데,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성장반 훈련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갔는데, 야,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구나, 아빠 없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었구나, 정말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타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도 새로 신청을 받거든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전도 축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즐겁고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는 전도 폭발 훈련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훈련에 동참하셔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전도하는 기쁨, 순종하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지만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 내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또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죠.
신하들이 떠가지고 온 물을 연회장이 마셨을 때 연회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분명 물을 떠온 그 물을 마시고 얘기합니다. 아주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 맛보았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내놓았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지금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기적이죠. 물이 포도와 함께 포도주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도 좋은 맛을 내려면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가능한 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2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할까요? 기적과 표적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적은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표적은 이 놀라운 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뭔가 사인하는, 가리키는, 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와, 놀랍다, 기적이다,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이것만 놀라운 기적이 아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사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이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누구시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내 일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변화를 만드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랠 수 있는 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사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본문 앞에 있는 1장 43절에 기록된 날부터 계산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2장 1절의 관주에도 이 1장 43절이 관주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43절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이 날입니다. 나다나엘은 4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낸 첫 번째 표적 사건과 연결하는 사흘째 되는 날. 또한 예수님은 잔치집을 진짜로 잔치집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혼인잔치,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연회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포도주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 이 포도주가 언제 생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에 주관하는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고 있다. 모르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부리던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연회장이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실제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자, 그 혼인잔치를 진짜 풍성한 축제와 같은 혼인잔치로 만드는 자는 연회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실제 주인공은 연회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닥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깨닫죠.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나조차도 내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진짜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또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이것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장소를 일부러 혼인잔치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느껴지는 잔치집,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삶,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된 삶.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런 삶을 진짜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이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게요. 바로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초청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시작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대화에 참여하시기를, 내가 맡은 오늘 업무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분께 맡기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이 이렇게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가 결론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짐과 문제를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경험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끊겨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잔치집 하인들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맛보는 길이 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넘겨버리고 안다라고 여겨버리고 지나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기적을 알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이죠. 연회장은 모르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고 또 많이 떠올랐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옛날에 그냥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 이 설교하는 이것만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끊겨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되게 만드신 능력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 모습, 바뀌어야 될 문제와 상황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아뢰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표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포도주가 필요한 우리 인생의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또 새롭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단지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또 변화시켜 가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